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무릇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빛이 없이는 물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은 이 육신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합니다. 여기 겉사람은 바로 우리 육신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사람에게 이 코에 생명을 불어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사람도, 속사람도 살려면 여러분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도 여러분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빛을 잃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환해지면 사람이 활력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혼의 영역에 속한 거지만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물리적인 빛보다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빛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빛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빛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빛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영혼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이 빛을 받아야 영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할 때에 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어둠과 사망에 던져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상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죽는 것입니다. 파괴된 것이에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여도 실상은 사람은 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빛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부 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빛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느냐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여러분 빛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캄캄한 방 안에 암막 커튼까지 쳐져 있고 막 푹 자고 싶을 때에 어떤 때는 여러분 하루 이틀도 2, 3일도 며칠도 자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체력이 아플 때, 힘들 때. 그럴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촥 커튼을 젖히고 빛을 비추어 줄 때,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 가야지 하면서 커튼을 확 젖힐 때에 아이고 눈부셔, 보기도 싫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 속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요, 여러분, 눈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캄캄한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캄캄함이 깊어진 시간 속에서 밝은 빛을 갑자기 받아버리면은 아이고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적응시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타락된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죄는, 성경이 죄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와 어둠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오셨을 때에, 빛되는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전부 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 어둠 속에 너무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지금 악한 죄악에 길들여져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자신들의 외적인 종교성, 율법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사랑과 상관없이, 사랑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사단에 속한 자들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행위가 악하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빛된 말씀을 배척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이처럼 어두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를 빛으로 끌고 안 나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둠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가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 영접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는 것이 단순합니까? 단순해야 믿을 수 있는데요. 단순해야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타락돼서 복잡합니다. 정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보는 우리 성도의 모습하고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의 모습하고 여러분 같나요? 다르나요?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며칠은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딱 바칠 때에 그 시험을, 유혹을, 미혹을, 죄를 이겨내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잘 따라가다가 요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나 이거는 난 못 따라가겠는데, 따라가기 싫은데, 아이고 좀 이럴 때는 편한 길 가고 싶다. 아이고 이번 주일은 좀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가고 싶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가다가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예? 신나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자꾸 심란하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도 주는 그런 길이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넓고 편한 길로 다시 한번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런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빛을 주었는데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막 얼굴이 낯빛이 어둡고 여러분 어두운 그늘이 그냥 느껴져요. 예? 여러분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도 다 느껴지시죠? 예? 표정 보면 우리가 아이들도 자녀들도 보면 너 요즘 왜 이렇게 어두워? 밝게. 어른을 보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밝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사는 걸 기뻐합니까? 부모가 밝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내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 혼으로 그냥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삶은 어둡고 힘들고 아파도 어떤 사람은요 울어야 정상인데 나자빠져야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막 힘이 넘쳐요. 활력이 넘쳐요. 감사.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길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맙소사 어쩌라고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또 주시려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나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보상이 옵니다. 욥과 같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갑절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당해야 되는 때지만 어두움 후에는 빛이 오고
먹구름 뒤에 지나가고 나면 장맛빛 뒤에는 반드시 또 태양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태양은 지금도 구름 뒤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고, 할렐루야. 예. 사람이 사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예.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속에서도 나는 빛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성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시험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면 안 돼요.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에 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둠에서, 여러분 어둠은 사단입니다. 그죠? 근데 사단은 다시 빼앗긴 우리를 어둠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집어넣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망입니다. 절망. 절망감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어떤 건지 아시죠? 나는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아무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게 이런 나를 보려고 내가 한 건가? 막 후회가 밀려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네? 절망적인 생각과 말을 사단은 주된 일이, 주된 업무, 사단이 잠도 자지 않고 하는 업무, 사단의 일이요, 쉬지 않고 택배하는 거예요. 택배. 절망, 절망, 절망. 다 절망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절망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죽은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요, 사람에게 죄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라고 막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짓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는 사단이 지가 죄짓게 만들어 놔놓고, 물론 우리가 말씀 반석 위에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 지었다고 망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의인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데, 여러분, 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붙들면 삽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짓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가룟 유다를 정죄하죠. 가룟 유다가 굉장한 찔림을 받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은 30을 다시 가서 물러달라고, 우리 스승님 다시 돌려달라고.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막 낙심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은 30을 던졌잖아요. 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절망에서, 후회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괴로워서 절망에 빠지니까요,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전 국회의원이었던 장제원 씨가,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충격적이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무죄 추정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연기 나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나오는 보도들 막 이런 거를 볼 때, 또 장제원 씨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죽었겠습니까? 죄 안 지었는데 죽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에 실수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뭔가 죽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안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왜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 힘이 없어요. 가족들을 볼 자신이 없어요. 세상의 사회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절망인 것입니다. 장제원 씨 아버지가 동서재단, 우리 동서대하고 여러분, 이 재단 설립한 설립자시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라왔던 이 장제원 씨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아들 이름도 노엘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도여도 목사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도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요 여러분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어제 잘 믿었는데 지금 잘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여러분 벗겨보면 알잖아요. 속이 드러나면 알잖아요. 가짜 금은 겉에만 도금된 거예요. 근데 진짜 금은 자르든 끊든 물든 그 속이 전부 다 겉과 속이 똑같이 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겉에만 믿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안에서도 여러분 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겉에서만 빛나면 안 되고 우리의 속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낯짝을 들 수 없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둠에서 죄악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빛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여러분 악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바로 섰어도 잠시 바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순식간에 또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된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넘어지잖아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그냥 처박힌 채로 있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빛은요, 때로는 우리가 막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듣기 싫은 빛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성도가 그때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빛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닫을 것인가. 어떤 성도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요. 당당하게 목사에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그분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목사라면, 주의 종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세상으로 치면 목사는 생활비 받고 문제 없어요. 세상으로 본다면. 근데 목사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오해하는 게 목사님은 월급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사는 생활을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내도록 그래서 기업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보기 싫어하는 빛 안 비치면 그만이에요. 구레시 안 비춰주면 돼요. 근데 목사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옳은 길로, 진리로, 바른 길로, 딴 길로 가고 있으면은 가서 건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가 신앙이 잘 자라야 되는데 지금 바른 신앙관이 없어요. 다른 거는 잘하는데 이 부분에서 전혀,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면 목사에게 전화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거는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파 기도하다가 이제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 다른 성도에게도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어둠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웠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여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목사 되지 말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주의 종이 되어라. 그것이 곧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했어요. 전했더니요, 싫답니다. 듣기 싫답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온 가족을 다 그 분란을 자신의 심경을 해서 온 가족이 다 시험 들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바른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이 강단, 이 거룩한 성단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 어둠 속에 있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잠들어 있는, 죽어가는 성도들을 깨우고 살리고 어둠 속에 있는 성도를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교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말씀이든 두렵게 들어야 돼요. 이거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 절대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어 죽어가도 여러분 성도는 이 안에 빛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성추행 누명을,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쓰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억울한데 죄가 없는데 요셉 보고 이 파렴치한 이 성추행범한 넌 감옥에 가라잖아요. 예? 그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에서 여러분 절망에 뒤집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 억울함을 주십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노예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먼 땅에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받아서 사는데, 안 그래도 비참한데 하나님 나를 왜 더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요셉이 이 원망, 어두움, 그늘, 부정한 생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사방에 애워싸임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잘못하였을지언정 아버지가 자식 실수하고 죄지었다고 버리는 아버지 없습니다. 자식을 징계하고 가르치며 오매불망 기다리며 잘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버지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나 비록 병들었어도, 나 지금 배우지 못했어도, 나 지금 가난하여도, 나 망했어도,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이럴 때는 하나님 믿었다가 내가 실패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어두운 생각.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때든지, 그죠? 아프지만 그 아픔의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 절대로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이 고난 통해서 욥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막 호흡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막 알지도 못하면서 너 죄지었으니까 너한테 이런 고난이 왔겠지. 얘기해봐라. 욥을 막 찌르잖아요. 여러분, 그때 욥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고난, 남의 실패, 아픔 함부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고 했어요. 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을 여러분 보편적으로 하나님 안 이끄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가는 인생길이 다르고 여러분 인생길이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서로의 길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패도 죄악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길을 이끄십니까? 거기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 바세바를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밝은 태양을 보면 마음이 환해지듯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 빛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 빛을 받아라. 내가 주는 빛을 받으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 그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예. 너에게 너 위에 빛이 임했다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복만 절대 안 주십니다.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정이 어렵고 험난하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뒤에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루어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넘어져 있지 말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광채입니다. 빛나는 광명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광채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빛을 내보내는 반사체인 거예요. 세상에 비추는 그런 빛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셨는데 빛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믿음인데 여러분, 빛을 주시는데도 그 빛을 받지 않고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준과 단계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에 한참 못 미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문제가요. 예.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 빛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을 받아야 되고 빛을 받고 나면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신앙이 지금 심각하냐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자, 우리에게 무엇으로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 성도가 빛을 반사하며 사는 삶은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삶이에요. 착한 행실. 사람 앞에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 삶.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은 말씀 맥락인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악해지니까 영적으로 각성하고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제약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옷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옷으로 비유합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여러분, 옷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남자가 성인이 신사복을 입고 정장 구두를 신고 여러분 이래 있으면 행동이 점잖해집니다. 정중해집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옷 다 구두 벗고 옷 다 벗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양복 입었을 때 정장 입었을 때하고 행동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구두를 신으면 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걷는데 슬리퍼 신으면 찍찍 방자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청년이 입대를 하면은요, 군대를 가면 군기가 딱 들어가요. 행동에서 절도가 나옵니다. 절도 있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전역을 하고 여기에 흔히 소위 말하는 깨구리 마크, 전역 마크를 딱 달고 모자에. 그런 다음에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저는 이미 지금 다 졸업하고 민방위 와서 이제 다 끝났지만 저도 가봤을 거 아니에요. 동원훈련은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면 전부 다 아저씨들이요, 이 전역 모자 쓰고 전부 다 모자도 이렇게 딱 각 잡고 안 써요. 삐딱하게 씁니다. 삐딱하게 쓰고 위에 있는 상의도 원래 바크라고 3선 딱 일치해야 돼요. 군인은. 근데 이거 그냥 밖으로 그냥 옷 밖으로 빼버리고 상의도 빼버리고 밑에 고무링도 안 차고 전투화 끈도 안 묶고 그냥 막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짝다리가 나오고 사람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입으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까? 빛의 갑옷을,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나는 내 신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행동을 함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입은 옷을 모르고 까먹고 입지도 않고 있으면 여러분 행동이 흐트러지고, 특히 혼자 있을 때, 이런 책 제목 있잖아요. 당신은 홀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동호회에서 여러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갑옷을 딱 입고 있으면 여러분 죄 못 짓습니다. 죄 못 지어요. 어떻게 성도가 어둠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빛된 삶이에요. 이런 죄를,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준은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낮이라는 말을 했어요. 낮처럼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밤에는요, 남의 눈에 안 띄니까 말도 행동도 함부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훤한 낮에는 누가 들을까봐, 누가 볼까봐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도둑들이 항상 무엇을 살핍니까? 눈치를 살피잖아요. 예? 뭐 식당에서 남의 집에서 뭐 가지려고 할 때 누가 나를 보나 안 보나, 보나 안 보나. 예? 꼭 도둑처럼, 도둑은 도둑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싹, 아무도 없네 하고 싹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막 집어넣잖아요. 불 안 켜잖아요. 도둑질 하면서 어둡다고 여러분 불 켜고 도둑질 하는 거 봤습니까? 남이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물건 남 몰래 떳떳하지 못한 행동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탁 들어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아이고 내 이거 들켰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다 어둠이에요. 빛은 떳떳함입니다. 빛은 떳떳함이에요. 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떳떳하게 삽시다. 떳떳하게 삽시다.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는 이미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성도는 CCTV보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에서 절대적으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빛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도는 항상 빛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얻었으면 이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 빛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남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때 성도는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순종해보지 뭐.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미 해보기도 전에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하라는 거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응? 사막에 샘물도 내시고 광야에 세겔도 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못할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날 전도가 힘든 이유,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이 전도의 결정적인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크리스천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뼈 아픈 말이죠. 우리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맞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성도가 빛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내 혼자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빛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너는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어 드리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